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 앞에 30절, 34절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창기보다 못한 자들이라 그렇게 책망을 했죠. 창기는 이스라엘 사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창기들에 대한 비난과 또 정죄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창기, 이 성매매를 하는 자들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그 역사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구약 창세기 38장 1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그 야곱의 아들 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성에 살 때에 이미 동성연애가 성행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이런 성적인 타락의 역사는 매우 깊고 오래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때에 이미 그러했으니 이방 나라에서는 그런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매매라든지 성적인 타락, 또 성에 관계된 범죄, 이건 우리 사회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 인권의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 뉴스, 이건 이제 뒷전이고 뭐 박사방이니 뭐 N번방이니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죠. 예, 관심이 없고 잘 들어보지 아니하면은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적인 것을 통해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성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을 가지고 온갖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모으는 그런 악한 범죄 행위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런 성적인 타락과 범죄는 지속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성경적인 교육을 강조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처럼 성적인 타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죄악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본문 35절에 너 음녀야, 아예 예루살렘 거민들을 음녀라고 그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호칭을 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일상생활 중에 이 창기라든지 이런 자들을 굉장히 업심여기고 또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음녀인가? 우리가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영적인 행음자요 음행을 행한 음란한 사람이라, 타락한 영적인 음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죠.
3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지은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누추한 것을 쏟았다. 자, 더러운 정욕을 발산했다. 그런 의미죠. 자, 사람에게 있는 누추한 것, 더러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안에 있는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를 주 한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샘이 있죠. 샘. 옛날에는 다 샘을 파고 거기서 물을 길러 먹었습니다. 그럼 그 샘이 한 가지 물을 솟아나게 하지, 사람이 먹을 물이 나오다가 먹지 못할 쓴물이 나오다가 또 찬물이 나오다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 샘은 한 가지 물을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입으로 우리가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이웃을, 형제를 비방하고 저주해서 되겠는가? 그렇게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 입 언어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의 누추함과 더러운 욕망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간음을 행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상당히 엄격해요. 그러나 인간의 법은 일단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잘못되었으면 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정든 자와 행음하며 벗은 몸을 드러냈다. 그렇게 자세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든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방신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방신과 우상에게 줌으로써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들과 함께 정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영적인 행음을 행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벗은 몸을 드러냈다.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자기 자녀까지 바치는 이런 악하고 부끄러운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벗은 몸을 드러냈다. 세 번째는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가정한 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 자녀 후손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몰렉이라는 이방신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태워서 그 몰렉신에게 바쳤어요.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주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특별시 그러죠. 서울은 꼭 서울특별시 그렇게 하잖아요. 서울특별시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약 5분의 1 정도가 살고 있는데 서울에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문산, 파주 문산에 삽니다마는 서울이 가까우니까 우리는 서울 다음으로 좋은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옛날에는 이 파주 이 전방 지역이 굉장히 발전이 안 되고 서울이 가는데도 한 2시간씩만 걸리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1시간이면 가고 얼마나 이 서울이 가까워졌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며 중심지예요. 그들의 정치적인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 이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들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도층에 속하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16장을 다른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은 참 이 성경을 교회에서 낭독하기조차 참 부끄럽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상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악과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이런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가까이 했던 자들, 앞에서 정든 자 그랬죠. 이스라엘이 마음을 주고 마음을 빼앗겼던, 한때 사랑했던 그 모든 존재들, 그들을 모아서 그들이 또 다른 대적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전쟁을 통하여 많은 고통을,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고된 첫 번째 심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다가 의지하고 뇌물을 갖다 주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동맹을 맺고, 그런 나라들이 배반을 하여서 오히려 다른 이방 나라들을 규합해서 유다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여 그들의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라. 그들이 공격을 해와서 이스라엘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내 벗은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16장 10절로 올라가서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핏덩이처럼 버려진 이스라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도 제대로 끊어지지 않은 채로 핏덩이채로 버려진 이스라엘, 그들을 물로 씻고 기름으로 바르고 또 예쁜 옷을 입히고 온갖 장식구를 다 해서 장식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의 옷을 다 벗기겠다,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옷을 벗겨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히는 것은 결혼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요. 옷을 벗기는 것은 반대로 이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혼하게 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공격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으신 거예요. 뭐 나중에 또 회복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끊지 않을 수 없는,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이스라엘이 범해 온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망가하고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끼시고 진노의 피를 흘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리라.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3, 4대까지 이르러 그 잘못한 죄, 그 잘못한 죄는 하나님을 미워한 죄예요.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것은 뭔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런 잘못을 범하면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으신다. 보응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반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0대라고 그랬죠. 1000대. 한 대를 30년으로 따져보면은 1000대면은 몇 년입니까? 3만 년이에요. 3만 년. 인류 역사가 고고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 공룡이 있었고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대충 6,000년이 좀 넘었다. 이렇게 대충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6,000년이든 7,000년이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1000대는 3만 년이에요. 3만 년. 지금까지 하나님 인류의 역사가 3만 년도 안 된 것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을 받은 가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하나도.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망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이고 우상을 섬기며 질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는다면 자녀 3, 4대까지 후손 3,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는 존재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간음할 때에 사용했던 장비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각과 높은 대 혹은 높은 단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의복을 다 벗겨버리시고 장식품도 다 빼앗아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부수고 처음에 핏덩이채로 버려졌던 그런 모습으로 되돌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정을 두었던 이방인들이 대적이 되어서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을 공격하여 그 칼에, 전쟁의 칼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앞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3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타락의 원인이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이 옛날에 처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어렸을 때는 4절부터 6절까지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로 피덩이 채로 버려진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물로 닦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옷을 입히고 온갖 장신구를 다 주어서 예쁘게 단장을 시키고 그들이 어느덧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성숙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키워주신 거예요. 그런 과거의 자기들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버려진 그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축복, 물질의 부요함,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들은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으며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쳤으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악을 행한 것이죠. 우리나라 현실도 다를 바가 아니며 세계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똑같습니다. 배가 고플 때, 가난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은행에 적금을 들잖아요. 적금을. 학자금을 위해서 적금도 들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학자금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 위해 적금을 아버님이 들면은 뭐 5년짜리인가 얼마를 들면요. 제1회 첫 번째 내는 거는 안 내게 해요. 그냥. 제가 기억에 남는데. 그리고 이자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저축을 많이 하면은 저축상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뭐 이자가 이제는 뭐 금리가 뭐 제로 금리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보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다. 그냥 먹고 놀자 그냥. 너무 이런 주의다 보니까 상황이 옛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는 정말 배만 안 고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배가 어느 정도 부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죄악들이 뭐 우후 죽순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에 누구 잡혀가지고 얼굴이 공개되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가 땀 흘려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나쁜 머리를 쓰고 그냥 나쁘게 머리를 쓰고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잡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정말 50년, 60년 전을 생각해 보면 6.25 전후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저도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실감은 안 납니다만은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걸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때 정말 간절하고 사모했던 그런 열정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참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정말 이런 걸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미국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하고 카톡으로 이제 주고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세계 인류의 국가인 미국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카톡으로 왔어요. 미국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중국이 그렇다면은 그 나라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 많고 미개하고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게 나오지.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4만 명이 넘어가고요. 미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 미국의 마켓들 보세요. 뉴스에 보면은 화장지, 빵, 그냥 그 선반에 다 비어 있고 사재기를 하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왜 높은가 했더니 우리나라는 이 택배 배달이 잘 돼가지고 구태여 안 가도 그냥 주문 집에서 하면 그냥 탁탁 오니까. 미국은 그런 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다행히. 자, 우리 참 미국이란 나라,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자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속수무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렇게들 말씀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세계 10위권 나라라고 언제부터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해서 되겠습니까? 겸손해야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135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온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135년밖에 안 됐어요. 30년으로 따지면은 한 5세대 정도밖에 안 내려왔어요, 지금. 4세대 좀 지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135년 전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 후대들에게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리는 것들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처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 한 가지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복음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청년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가? 주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부르실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잖아요. 지금 뭐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이것저것 그냥 써서 그것 때문에 치료되면 다행인 것이고, 또 연세가 많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치료를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모든 것들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질병의 원인, 범죄의 원인, 타락의 원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녀로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진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버리고 첫믿음을 버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걸쳐서 나오는 7개 교회가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터키에 가면은 이 7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가 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는 그 나라에 7개 교회가 다 있었는데 지금 약 190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첫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걸 찾지 못하고 찾았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렸을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보응을 하시는 목적은 43절에 이스라엘이 다시는 음란과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려고 보응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미워서 그들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응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제 그들이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런 보응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200조인가요? 기하급수적인 그런 돈을 푼다고 합니다. 아예 무제한으로 돈을 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돈을 50조라고 했다가 100조라고 했다가 우리나라도 덩달아 이제 돈을 가지고 물론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야 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또 내가 처음 믿었을 때에, 참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셨을 때에 그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서 감사하며 감격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 그 겸손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한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여하고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